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잔을 결국 마셨습니다. 그 잔을 마시기에 앞서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 안 돼요. 얼마나 간절하게 했으면. 그런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막 소리를 부르짖어 하고 막 쓴물이 날 정도로 그 절박함에 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른들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 들었는데 입에서 피맛이 난다. 피맛이 난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간절하게 그 간절이라는 단어가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듯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잔을 앞에 두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44절에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수식어가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수식어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잔을 앞에 두시고 그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여기서 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즉 모든 인생을 대신하셔서 짊어지셔야지 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 잔을 받으시기 전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나 죽기 싫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 33세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한창의 나이에 내가 죽기 싫어서 죽음의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죄가, 모든 인생이 감당해야 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모든 인생의 죄니까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생, 또 앞으로 태어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태어나서 죽어야 될 그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무게이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한 사람의 죄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잔을 앞에 두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여기 있는 나 한 사람의 죄의 무게가 그만큼 주님이 감당하시기 어려울 만큼, 그러니까 그 고통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잔을 앞에 두신 그 주님의 마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를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상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그것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 앞선 내용이에요. 앞선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얼른 봐보십시오. 17절부터는 마지막 그 만찬이 기록되어 있고 36절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잔을 마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떡을 떼시면서 먹으라. 잔을 드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잔을 마시겠다고 결단하신 것을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잔을 마시겠다고가 아니라 마셨어요. 그냥. 그렇게 결단하신 것을 오늘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 역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잔을 이미 주님은 마셨죠. 오늘 우리 찬양하기 전에 빌보서 말씀을 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이 나타나 보인 것처럼 드러나지만 이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맞으면 아프고 하는 그러한 그 틀 안에 자기 스스로를 갖다 놔버린 거예요. 이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유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역시 자신들에게 허락된 떡과 잔을 마셔야 한다 라는 당위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26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습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매우 특별한 절기예요. 애굽이라는 그 지역에서 노예로 살던 저들이 하나님의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적에 의해서 저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종살이하던 저들을 하나님이 건지실 때에 마지막 애굽 땅에 내리셨던 재앙이 뭡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나요? 우리 교학교 아이들은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죠? 그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뭘 만들어서 세우라 합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우라 해요.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워요.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기회. 좀 이제 앞으로 가서요. 유월절은 이렇게 장자의 죽음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흠 없는 1년 된 순양, 순염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유월, 담을 넘는 거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서 그 집안의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그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먹고 집에 더럽게 이게 보기 흉하게 무슨 피를 발라. 지저분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주어진 기회를 붙잡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피를 바르는 그 과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저들은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해 놓으시고 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방금 제가 같이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기회를 주셨고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1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는 이후에 나올 36절 이하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하는 그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후의 내용들과 같이 자신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흠없는 어린 양, 순양이나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죽임 당하셔야지 될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아니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월절 희생양,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늘 마지막 유월절 만찬 하시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너희와 같이 있을 수 없다. 나는 죽는다. 우리 마지막으로 밥 맛있게 먹고 헤어지자. 그런 만찬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요. 야, 우리 이제는 정말 헤어지니까 그래, 마지막으로 밥 같이 먹고 거하게 한잔하고 헤어지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요. 직접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그렇게 드신 거죠. 이미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지,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심으로 인해서 어때요?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뜻, 자신이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피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잔을 피하고 싶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을 수긍하신 거예요.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잔, 그러니까 뭐까지 받아들이십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뭐까지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신을 파시는 것까지, 자신을 팔아버리는 것까지 받아들이셔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가장 가까이에서 돈깨를 맞고 그 공동체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가 자신을 팔아버릴 것까지 예수님은 수긍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요즘 사람 많이 믿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뭐 믿고 살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아요.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나의 대적자가 아니라 대적자일진데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대신 자기 자신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다시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자신을 믿고 받아들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옳고 합당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지 됩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방법, 이것이 옳고 내게 가장 합당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흔히 세상에서 막 잘 나가고 또 물질도 많고 명예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좀 실패하고 병들고.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고 그 전에도 많았어요. 신학교 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 병 들어가지고 골골해서 근근히 목숨 부지해 주니까 그냥 신학이나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런 경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두신 거예요. 이해 안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된 것이어서 내가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실패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당당해야죠.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약해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그렇게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셨구나 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가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과 그 방법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죽임당하셔야 되는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팔리는 것까지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인 그 태도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순종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도록 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셔요. 참 우리 인간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지만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셔요. 자신이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배신하는 제자들, 부인할 것을 뻔히 아시는 제자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신이 피가 그렇게 물처럼 다 쏟아져야 될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그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받아들이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긍하심에 대한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찢기실 자신의 몸,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실 자신의 피, 이것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성취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감사기도 하시고 축복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은 떡과 잔을 주심으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떡으로 예수님의 몸을, 잔으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요 하나됨이라는 거죠.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혈액형은 어떤 형이죠? 기억하시는 A형. 우리 태사님은 아직 A형이야? A형 맞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연합된, 한몸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며 먹고 마시라 하셨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즉 제자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은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또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이 만찬을 통해 가르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죽임을 당하실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생각해 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이루기 위한 절차, 방식, 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이루기 위한 절차, 방식,
완성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권위의 질서들. 나이를 불문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일을 맡기신 분에 대한 그 경외심, 또 맡기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표현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직분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연민을 이끌어내지 않아야 돼요.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셔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 단순한 연민을 이끌어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저도 많이 그러긴 하지만 내가 이 하는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연민을 구하는 것은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나 직장이나 이런 일들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 우리 참 많이 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연민을 이끌어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한 철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심에 대한 태도로서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한 그 태도만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더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또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본받아 또 그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철저함의 품성을 잘 발휘하는 귀하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